요엘 1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에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느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곳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 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한 주간은 요엘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요엘 선지자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어요. 1장 1절에 보면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면서 이 요엘서가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요엘은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갈라진 상황 속에서 남쪽 나라 유다 지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 요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고백의 이름이 바로 이 요엘이에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한 때는 그 남유다 나라에 별 어려움, 문제가 없었던 때라는 것이죠. 비교적 큰 어려움, 문제 없이 지낸 그 유다 백성들에게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쪽 나라의 말씀을 전한 호세아, 아모스와 함께 남유다에서는 이 요엘이 말씀을 전한 그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이들이 활동하던 시기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만한 때였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큰 전쟁도 없고 그럭저럭 문제없이 살고 있을 때라는 것이죠. 태평할 때, 평화로운 시기에.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큰 재앙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2절 말씀이었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해요.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질문을 하죠. 요엘은요 먼저 예언의 말씀을 전하면서 노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재앙을 선포합니다. 먼저 이 본문의 앞쪽에요 메뚜기 재앙에 관한 예언을 하는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닥친다라는 거예요. 완전 이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초토화가 되어서 황폐하게 된다는 엄청난 재앙의 예언이었어요. 이런 메뚜기 떼가 한번 몰려들었다 한다면 일주일 동안 온 하늘이 캄캄할 정도라고 합니다. 나무,
풀 할 것 없이 눈에 띄는 모든 것을 다 갉아먹어 없어 치운다는 거예요. 메뚜기가 재앙을 해봤자 얼마나 큰 재앙이겠냐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오늘 본문의 9절과 13절에 있다는 것입니다. 메뚜기의 이 엄청난 재앙이 제사 드리는데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9절 말씀에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그래요. 또 13절에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그래요. 메뚜기 떼가 와서 모든 것을 다 앗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뚜기 떼가 누리는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는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주시는 축복의 상징이에요. 앞에 나와 있는 5절을 보니까 이들의 삶은 아주 풍족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제까지 포도주에 취할 정도로, 단 포도주를 마음껏 마실 수 있을 정도로 풍족하게 살고 있었던 때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메뚜기 떼들이 전부 갉아먹어서 벌겋게 만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 결과로 하나님의 나라 유다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시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든 제사가 멈추게 된다라는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유해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인데 메뚜기 떼와 같이 많고 강한 이방의 침략의 위험이 바로 이 경고란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이래로 한 번도 멈추지 않았던 하나님을 향한 제사였어요. 성전을 향한 제사였는데 그 제사가 멈춰진다라는 말입니다. 결코 멈출 것 같지 않았던 그 예배의 찬양 소리, 예배의 기도 소리, 그게 멈춰진다라는 것입니다. 불행에도 이런 불행이 있을까요? 재앙도 이런 재앙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요즘식으로 말하면요, 교회에 왔는데 예배 드릴 시간이 되었는데 헌금을, 예물을 드릴 수 없다라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설교하는 사람도 없고 말씀 듣는 사람도 없고 찬양하는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다운 예배도 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에 와서는 한숨과 탄식만 쏟아낼 뿐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예언입니까?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설교할 때 보면, 저는 이렇게 앞에 서서 여러분들을 보잖아요. 설교할 때는. 또 설교가 없을 때는 맨 뒤에 앉아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같이 기도하곤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예배하는 모습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때로는 손가락질을 할 때도 있지만, 실제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느 교회나 새벽을 깨우는 우리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온전해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져본다는 것이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새벽 제단을 찾아와서 끊이지 않게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건물만 덩그러니 있고 예배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게 어떻게 교회가 되겠어요? 바라기는 더 많은 기도의 손길과 마음들이 모아지길 간절히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더 많은 기도의 일꾼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기를 소망해요. 또한 뜨거운 새벽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더욱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보는 이 요엘서, 특히 오늘 본문 1장 그 뒤에 13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읽다 보면 참 마음이 씁쓸해져요. 그 처절함이 너무나 비참할 지경입니다. 오늘 이 1장의 내용을 보시면 심판의 모습들 정말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정말 살떨리는 말씀들입니다. 하지만 이 심판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표현하실 때 왜 이렇게 극단적이고 무섭게 표현하셨을까 질문을 가져봐요. 요엘은 이런 재앙이 유다 백성들의 죄에서 기인한 것이다 라고 일축합니다. 재앙이 임하는 이유,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건만 귀국의 기쁨은 잠시였고요,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진정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요엘을 통해서 외치고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요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판을 피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이 담겨있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발생한 그 메뚜기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 것이죠. 겉으로 볼 땐 분명한 재앙이고 저주지만 사실 파멸을 의미하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유도하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식당에서 아이가 막 뛰어다닙니다. 식당에 보면 그릇도 있고 테이블에 유리 컵도 있잖아요. 위험한 물건이 많으니까 부모님이라면 웬만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큰일 난다, 뛰지 마라, 넘어지면 큰일 난다, 다친다, 엄청 아프다, 그렇게 얘기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적나라하게 무서운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럽니까? 다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넘어지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경각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뛰면 다치니까 제발 뛰지 말라는 경고란 거예요. 아이가 늘 뛰어다니는 습관이 있어서 언젠가는 한번 크게 다칠 것 같다는 생각에 비교적 안전한 모래밭에 한번 넘어뜨리는 거예요. 넘어지면 다치죠. 아프죠. 모래밭이라도 아픕니다. 그런데 아이는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아, 이렇게 뛰어다니다가 넘어지면 다치는구나, 아프구나. 그러면서 그의 습관은 고쳐질 것이고 아프겠지만 그 고통으로 인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요엘서에 나오는 하나님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래밭에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이에요. 아,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하나님밖에는 없구나.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구나. 요엘서에 보면 메뚜기 떼가 이스라엘을 덮었습니다. 모든 것이 멸망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퍼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엘은요, 애끓는 마음으로 간절히 해결책을 제시하죠. 14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그래요. 회복의 길은, 면책의 길은 금식과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과 환난과 재앙 속에서 오직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일장에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재앙의 원인이 이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이 땅 모든 주민들이 바로 다 그 원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전혀 책임이 없는 이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해야 할, 또 예배를 회복해야 될 바로 그들이 회개해야 될 원인이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이제 어느 정도 나라가 안정되어 가고 전쟁에 대한 소문도 없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없어진 것입니다. 노예로 살 때는 그렇게 절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더니 안정된 삶에 안주하며 점점 하나님을 잊고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요엘서를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뭔가 간절히 바랄 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가 없는데, 기도가 응답되고 모든 것이 평안할 때는 다시 너무나 멀리할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의 삶에 슬픈 일이 왔을 때, 힘들고 지칠 때 우리는 기도하곤 합니다. 곤고할수록 더욱 무릎을 꿇는 모습이죠. 힘들지만, 아프지만 그래서도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이 신앙인의 자세이고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삶의 어려움과 고비고비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길 바라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평안할 때일수록 더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 앞에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히 마음을 모을 수 있길 바라요.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으로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날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환난 날에 도리어 기도하게 하시고 곤고할수록 더욱 주님께 의지하는 백성들로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풍요와 안일함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며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승리하는 하루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